이 땅에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구원의 기회를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구원받아야 될 가장 합당한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 양주교회 가운데서도 새로운 구원받은 분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은 받지 못하셨지만 수양회에 참석했던 분들 끝까지 전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전도의 알곡으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속히 강건한 몸으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감정 조절의 장성한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한참 배우다가 하계 수양에게 있어서 수양에 관한 말씀을 2주 정도 같이 배우시고요. 오늘 다시 물레 배우던 감정 조절의 장성한 자가 되자, 크게 제목은 그런데 소주제로 실패감 극복하기라는 세 번째 시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감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은 여호수아 7장에 그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 그 패배를 통한 교훈과 또 사사기 16장에 그 삼손의 패배를 통한 교훈,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그 빈배로 돌아오는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거냐, 세 사람은 다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훈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의도적으로 실패케 하는 것, 그것은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가끔 실패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육신의 죄에 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성공과 신앙의 진보를 그리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신앙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실패자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주는 교훈들을 두 번째 시간에는 한 6가지로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패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문제점을 진단해주는 최고의 진단 도구가 된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실패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표지판은 절망의 표지판이 아니라 방향 표시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또 다른 주님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향 표시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패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은 안 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실패감 극복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떨 때 신앙의 실패감을 경험하냐 하면 신앙의 싸움에서 졌을 때죠.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리고 4장에 두 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3대 대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대적은 잘 아시는 대로 마귀 사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입니다. 죄성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탄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내 육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궁극적인 대상도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도 우리 각자의 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 하나의 인격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성령이 갖고 계시는 인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어떤 잘못 가르치는 데처럼 그냥 바람처럼 하나의 기운이다. 그건 틀린 얘기인 겁니다. 성령님은 슬퍼도 하고 탄식도 한다고 말씀했죠.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욕구가 있어요. 소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 또 하나의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도록 돼 있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그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계속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원래 목표대로요. 우리는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장성했다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에게 늘 지고 늘 같은 것에 반복해서 진다라면 아직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걸 반드시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잘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면들,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가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직시해 보십시오. 교회 목표 그 키워드 중에 한 가지죠. 잘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봉사만 한다고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서 봐야 됩니다.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패와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음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자백을 했다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분별해서 알았다면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 신앙의 최대적인 겁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성장이 못 되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닷을 올리고 부두에 묶인 줄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로는 닷을 내리고 부두에 묶여 있는 상태와 같아요.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패배하고 지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특별히 뭐가 있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의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에게 늘 지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패배감에 젖어 있죠.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받으셨던 게 뭔지 아시죠?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 또 초장부터 이렇게 대답이 또 시원찮으면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마귀는 시험해 온 겁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을 가장 배고픈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로, 육체의 소욕으로 시험해 온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기 좋게 넘어지셨겠죠.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시험해 오는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탁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예수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올라갈 거다. 그건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얻어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갖고 시험한 겁니다. 너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싹 받들어 올라가고 그걸 보여주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제가 만약 이 서울 롯데타워 123층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천사가 저를 받들어서 123층에 다시 데려올라가면 저는 내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뉴스 머리 기사를 장식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갈 거예요. 잠시 후에 외신 기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이 생의 자랑, 세상의 유명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쭐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육신 말씀으로. 육신의 종욕을 건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으로도 못 이기니까 이제는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했는데요. 그 세 번째 시험은 세 가지가 총동원된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종욕, 두 번째는 표면상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해 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은 산 꼭대기 예수님을 세우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예수,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을 한 겁니다. 자, 이 시험은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을 시험해온 세 가지가 동원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도 안 넘어지니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런데 표면상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요, 그 세 가지 시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갖고 시험해 본 겁니다. 배고프지,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질 수 있어. 결국 그것으로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육신인 겁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항상 같은 무기인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예를 보여주시고 세 번 시험을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까지 했을까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각자의 궁극적으로 육신과의 싸움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도 아니죠. 자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지로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육신과의 싸움을 할 때요, 내 의지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험과 착각에 빠져요. 내 능력, 내 의지로 내 자신, 이 죄성, 육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하도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이 노름 고스톱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스톱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대단한 의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발가락으로 고스톱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적인 거 접하지 않겠다고 아예 막 TV 선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요, 그걸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결코 자기 의지로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
그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원의 바닥 잔디밭을 가꾸는데요, 이 잔디밭을 잘 가꾸지만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자라나죠? 잡초가 자랍니다. 뽑아도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에 하도 잡초가 많이 나는데요, 계속 뽑는데 아무리 뽑아도 이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땅에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끝없이 날아오니까요, 그 뒤에는 이제 잔디를 몽땅 심어버렸답니다. 그것도 세력이 좋은 잔디 종류로 몽땅 다 심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나더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는 건데요, 이 농작물이 포기가 처음에 적을 때는요,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만 잡초 뽑아주면 이 농작물의 키가 확 커지면은요, 잡초는 더 이상 잘 못 자랍니다. 안 믿어지신 분은 교회당 창고 뒤에 가면 들깨밭이 있어요. 교회 거니까 마음껏 보셔도 돼요. 그 들깨밭이, 들깨가 모종이 적을 때는요, 잡초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또 고구마밭도 있습니다. 고구마 순 갓 이식했을 때는 얼마나 풀이 크는지 몰라요. 무슨 새비름, 무슨 강아지풀 별것이 다 나더라고. 그런데요, 이 들깨가 확 잎이 커지고요, 고구마 순이 확 커지니까요, 풀이 세력을 잃고 잘 못 크는 겁니다. 더 큰 힘이 거기를 장악을 해버리면 그 더 약한 힘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결코 내 속에 있는 육신, 죄성을, 그 힘을 감당 못 해낸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의지력으로는 죄성, 육신을 못 이긴다는 걸 꼭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철저히 알 때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어인데요, 사판이라고 나옵니다. 사판. 그건 아주 적은 이 들 오소리의 이 들 짐승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어떤 맹수나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반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 때 강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더 강한 걸 찾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는 내 죄성을,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더 강한 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가 막히게 속여요. 아까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네 능력으로 네가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로는 결코 자기 육신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큰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의 도움만 받은 것처럼 보이죠. 항상 말씀을 인용해서 3번의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같은 시험 받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4장에는 없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에는 말씀으로만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처럼요,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잖아요. 느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구원 받을 때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싸움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도움의 능력이 더해질 때 자기 이 육신과의 싸움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자기의 의지만 갖고는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이었잖아요. 그런 그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이 죄의 법한테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 의지로는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힘을, 육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로는 결코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방법을 우리도 오늘 한번 깨달아 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너무나 잘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으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죄성을 이길 수 있을까? 구원을 받으라. 첫 번째 방법은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서 한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요, 이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이끌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이끌려간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시죠. 왜 상황이 바뀌느냐? 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생겼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육신의 힘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면은 구원받고 나면 그 육신의 힘을 이길 만큼 이기는 더 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이 강건하시도다라는 뜻은 헬라어는 쉐네코라고 되어 있는데, 쉐네코. 이 쉐네코라는 뜻은 함께 잡다, 단단히 완전히 잡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얼마큼 강한 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붙든 힘은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힘이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강력한 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의 힘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붙들려 있고 완전히 붙잡고 있고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게 강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면 내 의지를, 그 의지와 더해지면 죄성의 힘, 육신의 정욕의 힘을 이기고도 남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성경 번역들을 보면요, 강건하신다는 것을 휘어잡습니다 이런 뜻이요. 확 휘어잡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에는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 지배하는 힘을, 그 지배하는 힘 속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는 약하지만 강건하시는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죄성과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붉은 몸이에요. 헐벗었는데 기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 그걸 적신이라 그럽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인 겁니다.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힘은 강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무 피조물 속에 우리의 피조된 육신의 정욕도 포함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힘은 우리를 휘어잡는 겁니다. 아주 강한 힘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 딱 갖추게 된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새 생명을 통한 능력이 생긴 겁니다. 원래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꽃도 생명이 있을 때는 꽃을 피우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물도 생명이 있을 때는 힘을 쓰잖아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 이제 주님과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똑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앞으로 조금 넘겨보셔서요.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속에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침례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와 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이 예수님의 침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진짜 침례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침례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에 들어가는 건 장사의 의미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 그게 침례식의 교훈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실제 우리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구원받을 때.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이 능력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이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게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아도 너무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데 되겠나? 그렇죠. 나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구원과 함께 주어져 있는 이 구원, 이 사랑의 힘이 있고요. 새로운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두 번째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구원받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얻으면 사랑의 힘과 새 생명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붙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생긴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전부 교회에 관한 서신서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준 성경이죠. 건물은 313년부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때 로마의 황제를 통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인이 됐고, 그때부터 탄압을 안 받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신앙을 드러내놓고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 죽였거든요.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AD 100년경에 신약 성경의 기록이 끝났는데 이미 그 속에 교회라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건물이 있지도 않은 시대에 십자가 붙은 건물이 있기도 200년 전에 이미 교회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구원받고 떨어져 있으면 절대 육신의 소욕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해요. 아마 구원받고 잠시 실족했거나 교제에 시험이 들어서 떨어지셨던 분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혼자는 결코 신앙생활을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도 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로 가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어째서 교회 안에 거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 고로 이 실패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첫 번째는 교회 안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물이 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내가 딱 거하면은요, 어째서 육체의 소욕과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느냐?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 법은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아시는 대로 이 인력건이 있죠. 대기건이, 그죠? 이 인력건 바깥으로 유성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인력건 안으로 유성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달리는 방향으로 계속 그대로 갑니까? 지구 중심으로 방향이 꺾입니까? 지구 중심으로 방향이 딱 꺾이죠. 밑으로 추락하죠.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러신가요? 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유성이 달리는 힘보다, 이 관성의 힘이잖아요. 이 달리려고 하는 힘보다 무슨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중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달리다가도 딱 꺾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는 내 육신의 소욕,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훨씬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 파워,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면요, 신기한 걸 느껴요. 학예 수양회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제 생활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죄가 자꾸 멀어져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죄성이 올라오고 이 죄성을 제어할 힘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는데 주머니에 담배 넣어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래도 적어도 구원받고 나면 담배를 당장 못 끊더라도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담배 놓고 올라 그러고, 그죠? 한 갑 다 놓기는 거시기 하면 한 개 피만 가져올라 그러고, 아무튼 이상하게 변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고요. 옛날에는 보란듯이 쫙 와이셔츠 상위 주머니에 담배 하나, 라이트 하나 딱 꽂고 다녔는데, 그 어떻게 무슨 힘이 그걸 빼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놀랍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법, 파워,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배운 그 사랑의 힘이 있거든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교회 안에서요, 이 사랑을 더욱 강하게 깨닫게 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더욱 강하게 우리를 휘어잡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회를 안 먹어보고 회를 싫어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는 바닷가 출신이라서 회를 너무 좋아해, 사시미를.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이 남편은 식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적어도 식성은 안 바뀌어도 먹어보려고 도전은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힘이 그렇게 할까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싫은 걸 해요. 아내가 그렇게 육식을 싫어하고 채식만 좋아했어요.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결혼했더니만 남편이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 노린내가 나도 수육 삶을까요? 안 삶을까요? 안 삶아요? 이거 안 삶는 집은 좀 위험한 집이에요, 이건. 좀 사랑 전선에 금이 살짝 갔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삶잖아요.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을 때는요,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눈 비비고 겨우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한 남편 밥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결혼한 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대신 지어가지고 인스턴트도 좋은 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빵. 뭐 아무튼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라도. 그렇죠? 아니, 도대체 무슨 힘이 그렇게 하냐고. 옛날에는 해주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챙겨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 그 속에서 발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충만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특징은 이 활동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고 또 교회 안에 딱 거하면은요,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그 사랑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힘있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끌려가고 하려는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거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왜? 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쫓아서 행하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하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강건케 하는 힘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달았던 그 사랑을요,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강건케 하느냐? 17절부터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기초가 되고 든든히 붙들어주는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18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냐면 사랑으로. 사랑의 네 측면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넓이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장시켜 가요. 더 넓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사랑의 길이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건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요, 끝까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성숙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알게 해요. 그리고 높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뭐냐?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더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주를 노래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거하면요, 내 속에 있는 구원받을 때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은 유지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거해야 돼요. 그 사랑이 이미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게 성령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 여기 17절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요,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결코 혼자는 사랑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두 사람이 서로 해야 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거할 때 진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사랑을 깨닫고, 받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주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요. 그 사랑에 탁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 이번에 수양회 때도 구원받으시고 집회 때도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란 터가 단단히 굳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쑥쑥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왜 거해야 되느냐? 성령의 타오도 있고 성령의 사랑을 유지, 확장, 성장, 성숙도 시키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할 수 있지만은 잘못 깨달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혼자 깨닫는 것은 믿음의 분량 이상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성경은 본인의 신앙 분량을 못 넘어가요. 혼자 깨닫는 건 읽고 묵상해도.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으면은요, 자기가 마땅히 알고 더 깨달아야 될 자기 분량 이상의 것들도 배워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로 배워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디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제대로 갖는 겁니다. 성령님은 엄청난 힘이 있는 장군이신데요, 말하자면. 그런데 손에 이 말씀의 검을 안 들려주면 힘을 쓸 수 없는 장군이에요. 성령님께 많은 말씀을 공급해드리면은요, 성령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들은 걸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와 연결된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교회 안 나오고 1년간 그러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방문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주 한 명이 나와요. 성경을 이상하게 혼자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통해 배워야 안전하게 배우고 더 많은 걸, 깊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물리칠 수 있는 검,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지, 이 속에서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걸 많이 공급하면요, 성령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소멸치 말라는 뜻은 성령의 역사, 일하시는 것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성령은 다시는 안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육신에 하든 구원받기 전에 죄성을 쫓아가고 구원받기 전에 취미만 맨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은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셨지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취미가 등산이었는데 주일말마다 등산을 가요. 구원받기 전에 취미가 낚시였는데 주일마다 낚시 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건강을 위한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 조율을 좀 잘하면 좋습니다. 시간 조율을. 그래서 이제 혼자 하던 운동도요, 형제자매들과 같이 탁 하려고 하는, 그게 멋있는 겁니다. 운동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게 멋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더 잘 지켜집니다.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봉사 형제님들이 밤에 한참 많이 모여서 운동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족들과 하는 시간 뺏으면 안 되니까요. 식사 가족들과 다 하시고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로 운동을 형제님들이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시더만 지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명 넘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가족들과 같이 다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밥 먹고 집에서 누워서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TV 보거나 뭐 일찍 잠이라도 자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충 시간을 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셔가지고요, 그 운동장 바깥 트랙이 크니까요, 인조잔디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운동도 하고 가족들이 애기들까지 다 오시더라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운동도 같이 하시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시고 자매님들 참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동도 좀, 죄송합니다, 내가 비록 개발이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운동 혹시라도 너무 또 승부욕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 볼 때 잘못된 운동이죠. 우리가 왜 운동을 같이 합니까? 형제님들이 모여서 서로 붙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살짝 과열되는 증세들이 있긴 한데 빨리 식혀야 돼요. 그거 식혀야 돼 빨리.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뭔지를 상실하면 안 돼요. 승부하려고 내려고 무슨 승부욕 게임 즐기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서로 붙들어주고 더 친밀한 교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형제님들, 또 교제 나온 분들, 우리 교회 이사 온 분들 공격도 좀 시켜줘요. 그래서 꼬링 못 넣더라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지 좀 재미있잖아요. 저 형제 주면 맨날 헛발질이야, 꼬링도 못 넣고 안 준다. 그건 이미 운동을 하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망각을 한 거죠. 오늘 저녁에는 꼭 기억하시고 교제를 위한, 진짜 붙들어지기 위한 신앙 축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볼 때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내가 공격 아무리 잘해도 전반전에 딱 했으면 후반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다울까요? 수비! 딱 수비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볼 때도 아름답고요. 이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서로 섬겨주는 운동도 하고 하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는 개발이라고 끼워주지도 않는데 교회 오면 공격수를 시켜주잖아. 그러면서 빨리 친해질 수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친밀해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도 하고 서로 이제 운동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혼자 하든 홀로 거하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할 수만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외국인 형제님들도 이번 주부터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주일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서 이제 통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무선으로 이제 통역기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형제님들도, 우리 외국인 형제님들도 오늘 저녁에 운동하러 오실 수 있으면 운동하러 오셔도 괜찮아요. 초대할 거예요. 오셔도 돼요. 같이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어울리고. 주님 볼 때 아름답잖아요. 하나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말씀대로 그게 주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부모가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모습 보면 부모 마음은 흐뭇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흐뭇하고 말고. 그렇죠? 먹을 게 비록 별로 없어도 어때요? 흐뭇하죠. 그런데 자식들 명절마다 끌어모이면 가스송이나 쏘고 유산 때문에 싸우기 나가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생지옥이죠. 주님 볼 때 그런 거예요. 서로 와서 챙겨주고
서로 뭐 불편한 거 없는가 살펴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게 주님 볼 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무슨 찬양 가사처럼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교회. 그렇죠. 그게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번에 최근에 구원받고 지금 나온 분이 많아요. 교회 수양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양주교에 오면 무슨 복음성가 가사처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에 확 대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화상을 좀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보면은 밝게 인사도 하고, 오늘 아침에 밝게 인사하던가요? 한 10분밖에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서로 챙겨주시고, 그래서 뜨거운 감동의 동성길입니다. 포옹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는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남 밟고 올라서려고 그러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려는 그런 모임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비록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약한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더 섬겨주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이. 그러면 결국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큰 능력이죠. 그리고 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냐? 네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는요, 형제자매 지체를 통한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의 사랑도 일깨우지만은요, 또 하나는 성령은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통해 도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정말 신앙이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 그걸 붙들어 세워주는 분이 누굴까?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누굴 통해 그렇게 하실까?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형제자매를 통해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으로 가보시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거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말씀한 겁니다. 두 사람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대요. 일을 해보면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할 때 어떨 때 능률이 더 오릅니까? 같이 할 때. 그래서 그 유명한 글귀가 우리 게시판에 한번 게시되어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지만 함께 달리면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달리면 쌩 달려갈 수 있지만 오래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달리면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달려야 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10걸음 나가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이 한 걸음 나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혼자 쌩 달려가면 교회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넘어졌다면 안 넘어진 한 사람이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 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추워요. 그렇죠? 겨울에 혼자 이불 덮고 있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이불 덮고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체온 때문에 따뜻하죠.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 겁니다. 체온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 얘기하다가 결론은 삼겹줄로 결론을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인데 삼겹줄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나무젓각 하나는 딱 부러뜨릴 수 있죠. 만약에 한 30개 모아놓으면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못 부러뜨립니다. 우리가 함께 딱 모여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지만은 우리가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은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뒷부분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체는 지체를 통해 돌아보는 겁니다. 그 도움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발이 딱 다치면 어떤 지체가 가서 싸매주죠? 별로 손이 안 도와주시나 봐요. 네. 손이 딱 가가지고요, 막, 허 하고, 또 입이 가서요, 허, 발가락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허 해주기도 하고,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아프고 병들 때가 있어요.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지체를 통한 성령의 도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거하라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죄성을 이기려면. 그래서 결국 성공해서 실패감을 맛보지 않고 실패감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은요, 그걸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뜻은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종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당새야 예의 이런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이 매일수록 좋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시키지 않은 일 알아서 해요, 안 해요? 알아서 하죠. 이 여자를 위해서 꽃도 갖다가 막 원하지도 않는데도 꽃다발도 막 갖다 주고요. 맛있는 거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막 밥 사주려고 그러고요. 사랑하면은요, 스스로 알아서 희생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니죠.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사랑의 포로인 겁니다. 맞죠? 어떤 아버지 이게 친구가요, 둘이 대화를 했는데 이쪽에는 아들이 셋이 있고 이쪽에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 셋인 아버지가요, 이 친구 만나면 하는 말이 맨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큰 놈은 공부를 지지리 못해. 둘째 놈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셋째 놈은 맨날 나가서 사고 치고 돌아와. 이렇게 하니까요, 이쪽에 자식이 없던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그런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랑을 줄, 부족하지만 사랑을 줄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스스로 사랑의 종로로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대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전하는 것, 선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 일이 괴로우신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한 20%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대답 안 해도 마음은 그러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매여서요, 그 사랑 전하려고 하는 게 전도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뜻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사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산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됐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됐다, 그런 뜻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속에 누가 사신다고 그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그것이 내 속에 중심이 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그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imitate me, 나를 모방하라 그 뜻이에요. 본받으라. Just as I also imitate Christ,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이 죄성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의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시간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 쓰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싼 시간을 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엉뚱한 걸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바울은 자기 부인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도 그리스도고 내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가 돼야 되고 내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육신 정욕과의 싸움.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잘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에 대한 이 개념에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포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포기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 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소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포기는 내 속에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포기나 부인은요, 내 속에서 내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끔 나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못 없앱니다. 내 자신을 죽을 때까지 못 없앱니다. 영원히 못 없앱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나 자기 부인은 자기 소멸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자기 소멸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종교는 하나같이 자기 소멸인 겁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아시죠? 불교는 그래서 해탈이나 열반이라 그런 겁니다. 나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힌두교는 그 힌두 신에게로 자기가 흡수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수행 방법도 뭡니까? 명상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서 나를 비워내는 작업인 겁니다. 전부 다 나를 없애는 소멸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죠.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채워서 말씀에서 네가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동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소멸은 결코 자기 포기나 부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서 저의 자아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속의 자아를 없애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혼수 상태가 돼요.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이제 나중에 기도도 좀 장성한 기도를 하자는 것도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는데요. 기도도 어른처럼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자기 포기나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라 그러니까요, 이 자기 자체를 아주 부정하고 나쁜 것을 여기고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해요. 학대를 해요. 가톨릭 같은 데는 막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게 만들고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게 하고, 자기 학대입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기 포기나 부인이 아닙니다. 막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해요.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가 죄 지었다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아요. 세게 막 혹날 정도로. 그냥 바보같이 왜 그래요? 그거 안 때려도 돼요. 그거 왜 때리냐고. 그거 때려서 자기 포기 부인이 된다면 맨날 때려야지. 여기 막 빵꾸 날 만큼 때려버려야지 그냥.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은 내 성전 자꾸 성전을 두들겨 패냐 그러실 거예요. 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학대 속에는요, 자기 무시,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증오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건 결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기를 막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사랑해야 되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 그 의미를 한번 잠깐 보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시죠. 이걸 많은 분들이 가끔 혼동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다. 근데 그것도 사랑하는 방법 나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기 사랑으로서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죄예요. 그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몸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르죠?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늘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숨은 허물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를 사랑하려면 진짜 큰 사랑 필요하잖아요. 맞죠? 진짜 자기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요, 남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못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끔찍하게 못난 것처럼 안 보이는 형제자매들 정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준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잘 사랑하고 챙기고 돌아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를 늘 무시하고 늘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 대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자기 사랑하는 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까? 철저합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관대하죠. 관대하죠.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남이 그렇게 하면 조심 좀 하지. 그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남도 좀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자아 멸시나 자아 중호도 아니고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를요,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하래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포기는 자기 멸시, 중호, 학대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비하나 자기 무시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무시, 자기 멸시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중심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삶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얼만큼 나는 이제 나를 죽였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자기 이 무시나 자기 멸시는요, 교만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포기는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자기를 파괴해서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고 없애라는 뜻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라니까 딱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차지하시면은요,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고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건 너 자신을 파괴하는 거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위험해져. 이런 계속 시험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포기 부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아 실현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 네 중심적으로 하고 네 만족이 되면 되는 거야. 위험한 개념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포기 부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포기 부인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딱 확립이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가장 샘플이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게 자기 포기 부인의 첫 단계, 첫 걸음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가장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은 비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첫 단계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건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의 꿈, 야망 모든 걸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리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겁니다. 자기를 다 버린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포기할 거냐?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압니다. 내가 지금 뭘 버려야 되는지를 자기 삶을 한번 잘 성찰해 보면 압니다. 내가 뭔 생각하고 뭔 행동하고 있고 그걸 들여다보면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데요, 자기를 비우는데 예수님이지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대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탁 치기 전에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맞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고,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그 자기의 뜻을 비웠어요.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중심적인 마음이 됐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하나님의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안 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를.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한 걸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님도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 때 어떨 때는 내 육신은 그걸 거절하고 하기 싫잖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어떤 분은요, 자기 육신과의 씨름한 끝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그냥 찌짐이나 하나 붙여놓고 먹고 나가야 되냐?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기 부인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하나님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은 크게 올라오고 예수님의 감정은 너무 힘들고 북받쳐 올라왔지요. 그런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은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의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도왔다 그랬잖아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부인, 자기 포기할 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주님처럼 우리 속의 감정은 너무나 격하게 변동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내 의지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내 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첫걸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쪽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도 그게 첫 단계인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화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방인 남자를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알게 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음이 뺏겼어요. 그때부터 너무 괴로워요. 감정을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계속 문제의식을 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럴 수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교회 가운데 듣는 가운데요, 이 청년 자매가 결단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이 육신의 종욕대로 이방인과 사귀고 몰래 뒤에서 죄짓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때는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단을 했는데요, 이제 강당문 나서고 집에 돌아가고 그 남자 생각날 때도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변화가 감정의 요동이 안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감정 요동이 오는 거예요. 특히 그 남친한테서 전화 와봐요. 이 얼마나 감정이 회오리 칠까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 감정은 회오리 쳤지만요, 요동도 됐고요, 다시 만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의지대로 끝까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그걸 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기 의지를 사용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성령으로. 결국 그걸 벗어나고 이기게 됐다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휘몰아치고 요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는 내가 지켜낼 수 있어요. 단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면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요, 자기를 비웠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딱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포인하고 부인하는 건요, 의지적으로 한번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계속 흔들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또 한 번 결단했다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서 구원의 확신 얻을 때 그 사랑의 어떤 힘이 이끌려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의지가요, 끝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의지가 감정에 의해서 쉽게 요동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가 요동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그 힘에 붙들리고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의 힘에 붙들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내 의지는 드디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에서 떠나버리면은요, 결코 그 어떠한 힘도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승리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내 의지적인 결단,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 의지, 그것이 주님을 선택한 의지가요, 지켜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육신의 정욕과 재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거로 말미암은 사랑의 힘이 붙들려야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 아닌데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삶, 포기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되어가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고 꽉 차 있고요. 바깥에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팎으로 든든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실패감, 실패자로부터 드디어 이제 성공자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실패자로서 실패의식에 흐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공의 기쁨에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한 시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시간 깨달은 것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